오늘 본문 27장은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형 에서로 위장한 야곱은 누님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기어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죠. 이 축복 의식이 마치자마자 곧이어 사냥에 성공한 에서가 기대감을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와서 축복해 줄 것을 요청하자 이삭은 크게 놀라면서 이미 내가 야곱에게 다 축복했으니 그 축복은 야곱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에서는 대성통곡하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복이 이것 하나뿐이냐고 남은 복이라도 축복해달라고 애걸하지만 결국 이삭의 입에서는 저주만 나오게 되죠. 앙심을 품은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하고 이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늘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아버지 이삭이 자녀들에게 빌어줄 축복이 이 하나뿐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부모는 자녀들 각자에게 여러 형태의 복을 해주잖아요. 중복된 축복도 있을 것이지만 또 각자가 하는 그런 일이나 사업들 또 기질이나 특성에 맞게 축복을 빌어줍니다. 야곱도 그의 12아들들 각각에게 복을 빌어주었잖아요. 또 설령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서 그에게 복을 먼저 빌어주었다 하더라도 취소해버리고 다시 정식으로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거나 아니면 에서에게도 다른 말로 얼마든지 복을 빌어줄 수 있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에서가 사냥꾼이잖아요. 그러면 너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냥꾼이 되라. 혹은 사냥 나갈 때마다 늘 성공해라. 이건 야곱에게는 축복과 중복되지 않은 얼마든지 이런 하다못해 이런 덕담이라도 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 말입니다. 아버지로서 이렇게 얼마든지 다른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게 뭐가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삭은 33절에 야곱을 위해서 내가 축복하였으니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거다라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에서가 복이 그것 하나뿐이냐, 남은 복이 없느냐, 남은 복이라도 빌어달라라고 애걸복걸하자 마지못해 이삭이 빌어주는 복을 보십시오.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38절부터 보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여러분, 이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빌어줄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저주죠. 차라리 하지 않은 것만 못하는 겁니다. 에서를 그렇게 편애한 이삭이라면 하다못해 그래 너도 잘 살아라 라는 짜투리의 복을 얼마든지 이 복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매우 비상식적이고 사실은 매우 이상한 거잖아요. 항상 이런 부분을 유의해서 묵상해 보시라 했습니다. 38절에 에서의 절규는 매우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야,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에서의 입을 빌어서 선언하고 있는 성경 전체 요약입니다. 복은 바로 이 하나뿐이다 라는 이 선언 말이에요.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리고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비로소 선택받은 아들, 선택의 아들 야곱에게 전달되어진 이 복, 오직 선택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복,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오직 이 하나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 받은 이 하나뿐인 이 복의 정체가 뭐라는 겁니까? 2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뭐라고 나와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고 네 형제들이 네가 너의 형제들의 주가 될 거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거다. 이 말이 의미가 뭐예요? 너를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고 믿는 자는 축복을 받게 될 거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누구에 관한 말씀입니까? 예, 이건 에덴에서 예언된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복 외에는 다른 복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 사건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 외에 남은 복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에서가 받은 것은 저주뿐이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목사님, 잘 보면 이 말 앞에 분명히 물질에 대한 축복이
있잖아요. 이걸 해주잖아요. 28절에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물론 영적인 축복, 구원의 축복이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것 알지만 그래도 분명히 여기서 성경에 이 땅의 복을 주신다라고 지금 이삭이 하잖아요. 성경에도 이 땅에서 살면서 받는 복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성경의 복은 이 하나뿐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의 복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것이 완전히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헷갈리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성경의 모든 복의 이야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복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네가 잘되고 네가 형통하고 장수의 복을 누릴 것이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형통의 복을 받고 잘된다고 성경하는 모든 이 복들 말입니다. 이런 모든 복은요, 의미하는 바와 상징하는 바가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 즉 구원의 땅, 가나안 안에서의 이 모습을 이 땅의 형태의 이 복으로 상징화해 놓은 바로 그런 복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모든 규정과 율법의 모든 실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며 그의 대속을 통해 주시는 바로 이 구속, 이 구원을 말하는 거였잖아요. 그 안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 복이 어떤 것인지를, 그런데 그 영적인 복의 깊이를 다 알지 못하는 영적인 아이인 우리의 그 수준에 맞게요, 세상적인 이 복으로 이걸 표현해 주셨던 겁니다. 왜요? 아직 이 완전한 복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그러니 이 복이 뭔지를 아직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이미지로 설명해 주신 거란 말입니다. 아, 이게 정말 좋은 거구라는 걸 일단 알도록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 마치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양육할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아이들에게 말 잘 들으면 내가 이 사탕 준다, 이 초콜릿 줄게, 네가 원하는 건 내가 사줄게 라고 사용하는 바로 이 보상인 거죠. 이런 걸 통해 아이들에게 자신이 지금 당장 하고 싶지만 참는 걸, 또 하기 싫은 걸 참고 견디고 이겨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요? 그 후에 얻게 되는 이 보상이 있다는 걸, 이 인내심, 그 후에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이걸 깨닫게 하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다 큰 성인이 되었어요. 이런다고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입니까? 아직도 성인인데 20대, 30대, 40대가 되었는데요. 사탕 때문에, 초콜릿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 사랑과 이 초콜릿이 이 아이에게 주려고 했던 진짜 목적, 그 의도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이게 없어도 참는 거예요. 뭐가 진짜 보상인지 진짜 아닐까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요. 처음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게 그런 체험이 있기에 신앙생활을, 교회를 나오기를 시작하죠. 왜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그 수준이 이것밖에 그때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해줘야만 일단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소원이 성취가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죠. 그러면서 본격적인 영적인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내용,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기도해도 믿어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거기서 진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뭔지를 알아가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걸, 이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다는 걸 고백하는 이 수준으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복에, 내 지금 상황에, 그리고 내 지금의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딛고 일어서고 이것에 완전히 자유케 되는 이런 자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원하던 사탕도 초콜릿도 이제는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진짜 축복이 뭔지를 알게 해요. 이 땅의 것은 그에 비하면 정말 배설물이라는 걸 진짜 아는 겁니다. 이제는 그 사탕, 그 초콜릿, 그 보상 때문이 아니라 그게 전혀 없어도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 그 신실하심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족장 이야기들의 이 끝, 이 결말들을 잘 보십시오. 이 땅에서의 형통과 거부가 되는 것, 그렇게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 사는구나 라는 거로 끝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잘 믿으면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런 세상의 복을 잘 누리며 살아간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들의 결말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결말,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의 결말, 그게 해피엔딩으로 반드시 끝난다는 걸, 그 결말이 뭔지를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 해피엔딩이 뭐예요? 어디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천국이에요. 영원한 천국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 천국의 결말은 우리가 죽지 않은 이상 이걸 내 눈으로 보고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없잖아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에게요, 너희들의 이 신앙의 결국은 해피엔딩이라는 걸 말해주려고요,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이 족장들의 결말이 이런 세상의 복을 누리는 이 형태로 끝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목표점인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직도 이 땅의 복들을 운운하며 유아기적인 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구원의 복은 은혜로 받는 거지만 이 땅의 복은 내가 하기에 나름에 달렸다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그래도 아이고 뭐 크게 잘하는 거 바라지 않는다, 이런 복이라도 나는 받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이건 진짜 정말 성경을 전혀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이걸 이야기해줘도 이걸 믿지 않는 겁니다. 구원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정말 이 세상의 복도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이라면, 그럼 초대교회나 그동안 쭉 있어왔던 이 기독교 교회의 역사 속에서요, 핍박받고 어렵게 가난하게 살았던 모든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 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살았던 그 사람들, 그 당시의 모든 신앙인들의 삶은 뭐라고 설명해야 하는 겁니까? 오늘 이 시대도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중에요, 다른 종교들 중에 재별도 있고 유명한 사람 있고 성공한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인가요? 왜 그건 사단이 미혹하기 위해서 주신 거짓 복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알면서 왜 우리에게는 이걸 여전히 하나님 잘 믿으면, 예수님 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우리에게 받는 복, 이 복이라는 걸 믿고 살아가느냐 말입니다. 성경에는 물질적인 축복도 있고 영적인 축복도 있는데 이걸 다 누리는 그런 신앙인, 그런 사람들도 있고 영적인 복인 구원의 복만 누리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건 성경에서 전혀 말하지 않는, 아니 오히려 철저하게 성경이 배격하고 있는 걸 믿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여전히 행위구원, 율법의 구원,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내가 하는 만큼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반성경적 반복음에 서 있는 겁니다. 이런 변질된 신앙의 이 신앙인 기복의 출처는요, 모든 성경을 이런 잘못된 복의 관점으로, 기복적인 관점으로 모든 걸 그렇게 해석하고 편집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요한 3서에 나오는 유명한 인사말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이걸 지금은 고인이 되신 어떤 유명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뤘다는 이 목사님이요, 삼박자 구원, 삼중복음, 사중복음, 오중복음이라면서 가르쳤던 거예요. 영혼은 잘됐고 이제 남은 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이것 남았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고 이걸 주시니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이제 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오로지 이 복에만 몰두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요한이 이 편지의 수신자인 장로 가요를 향해 건넨 인사와 축복의 기원이 말이 바로 이 말이었어요. 이건 그 개인 가요 장로를 향한 인사말이었단 말입니다. 여기서 범사에 잘되고 일명 형통이라는 건요, 내가 기도한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응답받고 척척 풀리는 이게 아니라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건강을 바라는 이 기도는 삼박자 구원으로서 육신의 건강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마 가요 장로가 연로했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건강을 위해서 그에게 이 개인의 편지를 보내면서 이 기도와 이 인사말, 이 축복의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게 구원에 동반되는 모든 필수적인 진짜 복이라면 모든 사도들의 편지에 이런 형통과 이런 건강의 기운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서신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 뭐라고 나옵니까? 성도들이 받아야 할 환난과 고난을 이야기하잖아요. 당연히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래서 그 환난은 환난, 연단, 인내, 이것을 만들어낸다고, 선한 것들을 만들어낸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 죽음의 길, 그 순교의 길을 오라고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 일부분 내가 보아 있는 부분을 편집해서 그것도 오해해서 보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이 예수 외에 다른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 어디 있는지요? 이 유일한 복 외에 다른 복에 몰두하게 만드는 것은 다 사단의 계략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런 말은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려요. 이런 걸 확실하게 내 신앙으로 확 잡아버리는 겁니다. 왜요? 인간은 그만큼 이 복에 갈망하는 거예요. 이 복을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걸 믿어버리는 거죠. 그 하나만 들어오면 다른 모든 말씀들은 제외하는 거예요. 말 나온 김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전통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계속 교육시켜왔던 이 잘못된 교육이 뭔지를 한번 보십시오. 바로 이 이삭의 축복권을 목사의 축복권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이 권세를 목사에게 주셨다고, 때로는 저주하는 이 권세를 목사가 가졌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목사에게 신령한 누구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삭에게 준 이 별미 헌금처럼, 별미를 들여서 축복을 받은 것처럼 그걸 가지고 머리에 안수 받고요. 그래서 내 자녀들이 대학도 보내고 또 임신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녀도 가지고 취업도 하고 사업도 잘 되게, 거기다 내 기도 제목을 빼곡히 적어서 응답받게 해달라는 이런 무당이나 하는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 해왔던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해 주는 것보다 목사가 기도해 주면 조금은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뻥치지 마시고요. 사실은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자는 이 구원의 복을 다 빌어줄 수 있고요. 다른 지체들을 위한 이 도고의 기도, 이 축복의 기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런 기도는요, 그 어떤 목회자,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회자의 기도와도 전혀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은 똑같은 위력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성도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냥 함께 서로 다른 직임을 가지고 그냥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자, 성도일 뿐인 거예요. 목회자를 존중하고 존경을 하되 절대로 신성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목사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이 있으니 목사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반신앙적인, 분명히 이게 아닌 걸 이야기해도요, 성도들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이고 기본적인 판단조차 못하고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믿는 성도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뿌리에 뭐가 있습니까? 복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복에 대한 갈망.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얻을 수 있는가, 이것만을 보는 거죠. 그 뿌리에 다 이 기복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만 직임이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라 뭔가 더 영적인 권세가 있을 거라고 다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르친다고 그렇게 다 살지 못하는 똑같은 죄인이란 말입니다. 목사도요. 율법에 보면,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네 병을 보이고 네 어떤 상태를 보이고 치료의 유무를 판단하고 사제 선포를 받으라라고 한 건요, 그렇게 제사장을 찾아가고 제사장은 이걸 선포하라는 건 제사장들이 어떤 특별한 권세가 있기에 그리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이 일을 제사장이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아니라 그 모든 걸 행하시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오해들이 왜 생겼는지를 잘 보시란 말입니다. 복에 대한 이 오해예요. 잘못된 복에 대한 이 집착, 바로 기복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기복들이 기독교 신앙 안에 파고들어서 진리를 변질시키고 얼마나 많은 해악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기형적인 신앙의 형태들이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앙 속에 얼마나 많이 스며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은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가 있으면, 이 하나면 다 되는 겁니다. All in one,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의 복을 알게 하고 이걸 믿게 하고 이걸 우리에게 가지고 누리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복의 구절들을 보면서 여러분 오해하거나 그걸 가지고 반성적으로 이끄는 그런 거짓된 미혹 가르침을 여러분 분별하고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속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복을 한번 볼까요? 28절의 복,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의 이 복요. 이것도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리게 될 이 풍성한 삶, 이 은혜를 은유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지는 겁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실제로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최고의 땅이었나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이 중동이 그런 땅입니까? 대부분 사막이잖아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훨씬 더 비옥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른 나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좋은 땅이 많아요. 여러분, 왜 여기서 이 복을요, 이 유일한 복을 땅의 기름짐과 그 땅이 내는 풍성한 소출로 언급했는지를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을 가지고요. 여러분, 범죄로 인해 에덴에서 인간에게 내려진 저주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땅에 대한 저주였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7절을 보십시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은근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하늘에 복된 이슬이 내리지 않고, 더 이상 땅은 기름지지 않고, 더 이상 땅은 소출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저주에서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누굴 통해요? 하나님이 보내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렇게 이 복을 누리는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지금 야곱이 받게 될 이 가나안 땅요. 바로 이 구원 안에 들어온 이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복이 이 땅의 회복을 복으로 언급해 놓은 겁니다. 이 땅에 이런 풍성한 복을 받을 거라고. 포도주도 종말에 이루어질 회복을 상징하는 그런 신령한 음료잖아요. 이게 영적인 복이라는 건요, 자명합니다. 이 땅의 복도 주시고 이 영적인 복도 주신 게 아니라 이 모든 건 영적인 단 하나의 복이라는 게 자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상 물리적인 땅의 비옥함이나 이 풍성한 소출로 따지자면 오히려 가나안보다 애굽의 나일강 주변의 이 비옥한 사막주가 훨씬 축복의 땅입니다. 보세요. 성경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보란 말입니다. 온 세상에 기근이 들죠. 가나안마저도 기근이 듭니다. 가나안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요. 양식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 양식이 있습니까? 애굽에는 있어요. 항상 애굽에는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의 양식이요. 가나안은 오히려 이 애굽에 비하면 훨씬 더, 아니 비교가 안 되는 척박한 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건 세상의 복이 아니라는 게 자명하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가나안을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건 오직 이 땅이, 이 삶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살아갈 수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매번 적기에 내려주셔야, 반드시 하늘에서 내려와야 살 수 있는 땅. 그래서 늘 하나님께 이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땅. 매일의 일용한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땅이기 때문에요. 즉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땅, 그런 삶이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복이라는 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10년, 20년치 먹을 양식을 저장해 놓고 있는 이 애굽의 땅, 이 저장해 놓은 이 삶, 그 삶,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 이게 복된 삶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를 지금 성경은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성경 이야기뿐입니까? 이 땅에서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던 이 삶,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 똑같은 신실하신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거잖아요. 당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요,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위해서 우리에게 내어주실 정도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복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게 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복 말고 다른 복에 목말라고 다른 복에 더 관심이 가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복, 그 유일한 복 안에 이미 들어와 있으면서도 그 진정한 복을 정말로 도무지 누리고 살지 못하는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받은 그 복의 가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복이라고, 그러니 그 복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누리라고요. 여러분, 복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된다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와 이 능력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알고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복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생존의 문제 허덕이는 사람들,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이, 건강이, 형통이, 물질이 축복이 됩니다. 왜요? 그게 있어야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없으면 그건 저주스러운 삶이죠. 그러하기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말하는, 아무리 말해주는 이 복은요, 성경이 아무리 말해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당장 배고픔 때문에, 당장의 생존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그 축복을 바라버린 이 에서의 이 인생인 거예요.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지불해 주신 그 사랑은요, 돈을, 건강을, 내가 원하는 이 형통을, 문제해결을 가졌을 때뿐만 아니라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것이 없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가난한 상황 가운데서도, 죽음의 문턱에서도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감사하게 하고 우리를 기뻐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의지함으로 그 두려움에서, 그 모든 절망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조금씩 경험해 오기도 하고, 내 주위에 진짜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의 사람들, 그들의 간증을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려고 나를 구원해 주시 않았을 것이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원히 너를 사랑하고 영원히 너를 지킬 것이라는 이 약속이 십자가의 사랑, 이 복음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 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복을 누리는 자는 가난 가운데서도 행복해 할 수 있는 겁니다. 생존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이 소망을 잃지 않는 겁니다. 돈의 유무와 건강의 유무와 형통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를 소망 가운데, 감사 가운데, 행복 가운데 있게 해주는 그 능력력,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은 돈이, 건강이, 이 세상의 그 어떤 복이 가져다 줄 수 없는 우리의 유일한 복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어느 것이 진짜 복입니까? 어느 것이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짜 유일한 복입니까? 여러분, 다른 복은 없습니다. 돈은, 건강은, 형통은요, 문제 해결은, 다른 세상적인 복은요, 그것이 있을 때만, 그렇게 될 때만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이 기쁘신 사랑 안에 있으면, 이 복을 알면, 그걸 누리면,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만 감싸고 고통받지 마시고, 즉시 우리에게 있는 이 복, 우리에게 주신 복, 하나님의 가장 강렬한 이 사랑의 증표, 이 십자가로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이 복 안에 있는 나에게는 그 어떤 것도 결국은 협력하여 다 나에게 선한 것이 되게 하시는 그 역전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역전의 복, 이걸 붙드는 거예요. 이 믿음, 이 사랑을 붙드는 겁니다. 신앙은 바로 이 일을 연습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이 일을 연습하는 겁니다. 신앙의 일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내가 이 복 안에 있으므로 나는 결코 잘못되지 않는다는 걸 계속 믿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다가 그 결과를 진짜 망하지 않는다는 걸, 내 두려움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복음이 all in one이라는 건 바로 이걸 계속 경험해 나가는 일입니다. 알지요, 목사님. 그건 누가 모릅니까? 그걸 믿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여기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웬만해야 말이죠. 그게 본질적인 복이라는 건 정말 좋은 복이라면, 그 복을 받았다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적어도 평균치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재벌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신앙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해줘야,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왜 복을 받았는데
그 복 안에 분명히 있다는데, 이 조용은 유일한 복을 받았다는데 왜 이렇게 계속 힘드느냐는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야곱의 이 이야기는 이것에 대한 대답이자 하나님의 대답이자 야곱의 일생은 우리의 삶을 해석해주는 중요한 해설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야곱의 일생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일단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복을 받은 야곱이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가, 이걸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야곱의 이 이야기를, 그가 한 신앙생활을 다시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야곱이 이 복을 받고 그리고 얻게 된 게 뭐예요? 여기서 그래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목, 자신의 기반, 자신의 집, 이걸 떠나 하란으로 쫓겨가 살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인생의 모든 쓴맛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대목을 우리는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은 야곱의 삶과 축복에서 제외된 에서의 삶을 성경이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솔직히 말해 에서의 삶이 훨씬 더 속편한 삶입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큰 부자가 되었고 에서는 가난해서 거지로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중에 야곱을 마중하러 올 때 그가 에서가 데리고 온 부하들만 400명이었어요. 집을 지키는 부하들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였습니다. 야곱이 가지지 못한 그런 규모의 사람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훨씬 더 에서가 잘 살았어요. 야곱이 자신에게 바치는 많은 가축들과 예물을 보면서 너 두라, 나도 그 정도는 있다, 나는 그 정도 산다라고 말할 정도로 부유했단 말입니다. 사실상 야곱보다 에서가 더 부자요. 그는 자신의 집도 자신의 땅도 자신의 나라도 자신의 터전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야곱처럼 마음고생도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결혼을 자유롭게 하며 살았습니다. 축복받은 야곱보다 훨씬 더 속편한 이 땅의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축복받은 야곱은 그의 삶이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죠. 하나님, 이게 복 안에 있는 진짜 삶입니까? 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리지요?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이 믿는 자의 삶이 어떤 건지를 바로 이런 걸 통해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 어디에 예수를 믿으면 불의 끝 행복 시작이라고, 모든 게 만사 형통이라고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성경 어디에 하나님 믿으면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범사에 내가 원한 거 다 응답받는 형통의 삶을 살 거라고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이 들려주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들의 삶이 그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 도대체 우리는 뭘 읽어내느냐 말입니다. 마지막 이 복만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복. 여러분, 왜 축복받은 그들에게, 야곱에게 이런 삶이 주어졌을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삶이 주어집니까? 분명히 복을 받았는데. 성경의 대답은 그들이, 야곱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이 복이 무언지를 몰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복이 뭐예요? 그저 자식 하나 받는 거죠. 야곱은요, 아버지의 재산 정도예요. 요셉은요, 형들보다 자기 꿈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이거였어요. 야곱이 생각하는 복은 그저 장자가 차지하게 되는 아버지 재산 정도였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에게 자신에 대한 태몽에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아, 내가 장자의 복을 받는구나. 그래서 그는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 속임수를 쓰며 그렇게 애를 쓴 겁니다. 또한 아버지로부터 그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그 재산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형도 아버지도 속인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신실함 믿습니다. 전능함 믿습니다. 주님, 이게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실상은 내 복에는 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세상 복을 구하며 신앙생활은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죠. 그런 그가 결국 하란에서 겪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살아왔던 그 방식, 자신이 속였던 그대로 고초를 겪는 겁니다. 잔머리로 속임으로 모든 걸 해결했던 그의 삶의 방식 그대로 그는 외삼촌으로부터 똑같이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해서 살았던 사람들은요, 자신의 지혜로 그렇게 고초를 겪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어서 중요한 위치, 그걸 차지했던,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자녀이든 인간관계이든 그것이 자존심이고 내 삶의 안정이든 간에요, 바로 그것으로 훈련을 받는단 말입니다. 왜요? 진짜 복을 모르고 이것만이 나를 살게 해주는 이게 진짜 복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니요. 그러니 하나님 주시는 진짜 복을 도무지 누리고 살지 못하는 저주스러운 삶을 내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걸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자, 자신의 꾀를 믿고 살았던 야곱은 속임의 고수 라반을 만나 훈련을 받는 겁니다. 10번이나 품삯을 속임을 당하고 결혼마저도 속임수로 14년을 일해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내가 믿고 살았던 그대로 그걸로 인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20년간이나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분한 이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걸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형이 얼마나 원통했을까? 내가 속였던 그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자기로 인해 깨어진 이 가족 관계를 돌아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의 훈련을 통해 결국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축복이 뭔지를 진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 없이는요, 절대로 이 진정한 이 복을 알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지만 복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 과정, 바로 이런 신앙생활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돌아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던 그런 삶에도,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내가 겪었던 그 원통하고 억울했던 그 신앙의 시간이요, 왜 예수를 믿어도 이런가? 라고 했던 이 시간도요, 사실은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던 겁니다. 나를 돌아보게 만들고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고 나를 더 성장하고 성숙해 만드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시간이 되려면 그 시간에 뭘 해야 됩니까? 나를 돌아보고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고 내가 무엇에서 자라야 하는지를 봐야 이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을 참으로 누리게 되는 그 과정이고 이것으로 이끄심을 받은 이 신앙의 길, 이 길에 들어선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왜요? 결국 이 목적지는 이걸 다 알고 누리는 그 천국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무난한 삶을 원하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요,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악함도, 우리의 믿지 못함도,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늘 전전긍긍하는 그 삶도 그대로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전혀 다루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에서의 삶은 축복의 삶이 아니라 저주의 삶이었다는 것. 오히려 이런 야곱의 삶이 복된 삶, 복된 인생이라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위기와 고난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바닥을 보게 하고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불신앙을 보게 하는 겁니다. 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이 사랑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고치는 겁니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아, 그래,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하지 못한다는 걸 아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하나의 복, 이 유일한 복,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이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복을 진짜 알기 위해서 살았던 야곱의 삶이었던 겁니다. 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살아온 삶, 우리가 살아가야 할 또 삶, 우리의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이 복을 받은 자들이 걸어온 길, 이제 걸어가야 할 그 복된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당황하지 말라고, 결국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복이라는 걸 알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야곱의 일생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그 문제들요,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이 위기가, 이 고난이, 이 고통이 우리를 조금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왔던 겁니다. 이 정도만큼이라도요.
여러분, 지난 그동안의 내 인생, 내 삶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영적인 눈으로 다시 다 한번 바라보십시오. 지나온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게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그것에 제대로 반응하며 살았는지, 그 문제를 통해 나는 얼마나 이 복을 알고 살아가게 되었는지, 그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지요. 분명히 쉽지 않는 시간들이었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것이 분명하지만요, 그러나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이 있을 겁니다. 이 과정 속에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주시랬던 이 하나님의 복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이것만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내가 이제는 잘 믿겠다고요. 이게 뭐예요?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속여서 이 거짓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이 야곱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내고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게 어떤 이 땅에 복이 있든 없든 간에 그 모든 것은요, 결국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알게 하는 이것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인데, 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이 일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헛된 가짜복, 사단이 속이는 이 복에 쏟아 먹어서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받으려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죽을 것처럼 염려하다가도 그게 있다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그것에 목매달며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지나온 내 삶 속에 우리에게도 우리를 다루시는 라반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기도 하고 어떤 사건이기도 하고 어떤 사고이기도 하고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이기도 할 겁니다. 지금 내가 야곱이지만 또 누군가에는 내가 라반이 되기도 합니다. 혹은 서로 라반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 라반, 그 문제에 분노할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에너지를 다 빼앗기면 안 됩니다. 라반을 미워하고 그에게 분냄으로 정말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나의 문제들, 내 연약함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라반은 그 모든 문제는 나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잘못되지 않아요. 우리가 걸어왔고 또 걸어갈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섭리 안에 있는 다 영적인 복된 시간입니다.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라나야 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런 자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내 삶, 그리고 살아갈 내 삶의 가치를 여러분 아십시다. 우리 신앙생활 이 가치를요, 그리고 감사하십시다. 이게 복이라는 걸, 에세에게 없는 나에게 주신 이 복이라는 것,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내 뜻대로 모든 게 다 되지 않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아십시오. 믿음으로, 그러니 앞으로의 내 삶을 온전히 맡기십시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미리 감사하고 신뢰하며 나가십시다.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라도 이제 신뢰하겠다고,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의 능력을 누리며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들, 내 삶의 상황들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인간은 앞날을 알 수 없으니 당연히 불안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일생이 들려주는 이 이야기, 그 결론을 여러분 붙드십시오. 왜요? 이것이 나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도 이런 불안함과 이런 염려스러움으로 이 길을 걸어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야곱이 그가 한 그 염려 속에서 죽지 않고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복을 알고 누리는 복된 사람이 기억고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거리, 시험거리가 오면 영적인 눈을 가지고 믿음의 반응을 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라반에게 주목하지 말고 그 괴로움, 그 두려움에 내 모든 에너지를 내어주지 말고요, 기도하며 다루어야 할 내 모습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바뀌면 그 복을 알아가면 알아가는 만큼 문제는 그 속도만큼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가 살아갈 삶의 비법인 겁니다. 이 영적인 자세를 놓치지 않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 그 십자가의 복을 붙드는 겁니다. 내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한 너를 내가 결코 죽이지 않아. 나를 믿어라. 끝까지 믿으라는 이 말씀이요. 여러분, 이 복 안에 거하는 비결, 이 믿음을 놓치지 않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기도의 시간을 놓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에 더 집중한다고 풀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이 복에 집중해야 풀리는 겁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이것에 집중하십시오. 인내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다리기를 원하신다면,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면, 더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거기에 집중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라반, 나에게 있는 이런 문제들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고난과 위기에서 보여야 할 영적인 반응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임마누엘,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복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잘못되지 않아요. 다른 복은 없습니다. 진짜 이 복을 알아가고 누려가십시다. 복음만이 답이 되고 복음만이 진짜 복이 되는 그런 인생,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내 삶, 내 신앙을 한번 곰곰이 바라보십시다.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문제들, 나를 두렵게 한 그 사건들,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환경들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여기서 내가 깨달았던 것, 알게 되었던 것들, 얻었던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영적 자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 시간들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이 복의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두려운 채로, 공포스러웠던 채로, 고통스러운 채로 그냥 잊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나를 보아야 하고 내 약함이 무엇인지, 내가 늘 넘어지는 그 지점, 그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자라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어떤 사건이 아니라 나를 보십시다. 그리고 그럼에도 내 염려대로, 내 걱정대로 그렇게 결코 두시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지금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넘어지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분은 그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아직도 내게 있는 문제들, 또 내가 살아내야 할 앞으로의 이 삶을 향해 바로 이것을 선포하십시다. 나는 또 거기서 자라나게 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게 될 거라고, 나는 복의 사람이 될 거라고, 이 복을 정말로 누리는 사람이 될 거라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환경의 문제, 나를 어렵게 하는 그 라반, 그 사건,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에 집중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목소리, 거기에서 나에게 하시는 이 목소리에 집중하십시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